이 시간 가슴에 두 손을 올리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말씀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의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오늘의 나를 회복시키십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오늘의 말씀이 내일의 삶이 되게 하십니다. 아멘. 이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차고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좀 재미난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원숭이를 잡는 방법. 재빠른 원숭이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제가 참 궁금했습니다. 근데 사실 별 방법 아니었습니다. 이 좀 무거운 나무 상자 하나 준비하고 그 안에 늘 조그만 과일 하나 준비하는 게 끝이더라고요. 그 무거운 나무통에 원숭이 손 하나 들어갈 만한 구멍을 뚫어놓고 그 속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과일을 둡니다. 그것이 끝입니다. 그러면 원숭이가 얼마나 머리가 좋습니까? 얼마나 재빠릅니까? 그런데 이 통 안에 손을 집어넣으면 내 손 안에 과일이 잡혀 있으니까 이 손에 이제 주먹이 커지면서 그 나무통에서 주먹을 못 빼는 겁니다. 근데 어느 정도냐면 사냥꾼이 그 원숭이를 잡으러 와도 끝까지 이 먹이를 놓고 싶지 않아서 끝까지 이렇게 잡고 있다가 나무통에 손이 걸려 있어서 잡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진짜 슬픈 것은 이거예요. 이 낚시할 때 물고기한테 이 바늘에 뭐라도 하나 끼지 않습니까? 미끼. 물고기를 먹기라도 하잖아요. 먹었다 걸리는 거라도 하잖아요. 원숭이는 끝내 못 먹더라고요. 그렇게 잡혀 있다가 이제 사람이 확 한 대 때리면 이제 놀라가지고 손 놓으면 그제서 이제 철창에 갇혀서 그렇게 이제 어디로 실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우리가 보기엔 참 미련해 보입니다. 그거 뭐라고 먹이 하나 놓을 수 있는 건데 그건 어떻게 자기의 앞으로의 삶을 다 바꾸나. 참 아쉬운 거는,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원숭이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녹아야 하는데 놓지 못하는 것, 뒤돌아섰다면 이제 그만 보아야 돼 끝까지 바라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노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말씀으로 채워지는 시간 가운데 세상의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해지는 은혜의 시간 누리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욕심으로 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꼭 잡고 있는 것들이 있죠. 다 놓으시고 그 펴진 손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네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오늘 말씀 약속대로 오신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2장 말씀이 시작됩니다. 사도행전에 유명한 중요한 사건들이 등장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에서 다루고 있는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간 바로 오늘 본문 1절에서처럼 오순절날 어디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좀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잘 몰랐던 유대민족의 절기들을 조금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잘 보이세요? 막상 제가 잘 안 보이네요. 잠시만요. 사진 잘 보이시나요? 자, 우리 처음부터 무엇이라고 적혀 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맨 왼쪽에 있는 이름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 뒤로 가서 우리가 볼 거는 유대력. 유대력이 언제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6월절은 언제이죠? 1월 14일 저녁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달력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랑은 3개월 정도의 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교절은 언제입니까?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초실절, 무교절 기간 중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칠칠절은 언제입니까? 초실절로부터 7주 뒤 50일째. 이날이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맥추절, 오순절. 나팔절은 7월 1일, 속죄일은 7월 10일, 초막절은 7월 15일에서 21일인데 같은 동일한 의미의 이름이 있으니 장막절 또 혹은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어려우셨죠? 어려운 건 여기까지입니다. 먼저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볼 세 가지의 절기를 보려고 합니다. 6월절, 칠칠절, 초막절입니다. 이때가 되면 다른 절기, 7절기 중에서 이 세 절기만큼은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찾아와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때 다음에도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이때 대략 예수님 시절에 200만 명의 외지인들이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200만 명이면 의정부 시내 사람들보다 많은 거예요. 의정부 양주옥점 다 사는 것보다 더 많은 인원이 한때가 되면 하루 혹은 일주일 정도의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200만 명의 사람들이 몰렸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하지만 이때 당시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대만 얘기하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만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근처에 많은 나라에서 흩어져 살았죠. 이때만큼 예루살렘에 다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동했을까요? 당연히 자동차도 없었죠. 마차도 없었습니다. 말, 낙타도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루의 모임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하루, 어떤 사람은 일주일, 어떤 사람은 몇 달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왔던 것입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모여야 했을까요? 왜 이것이 중요한 절기였을까요? 첫 번째, 사람들이 만든 절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6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가운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참 놀랍게도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말씀을 알아도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아니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도 참 힘들지만 사실 우리는 이제 주신 말씀 가운데 일부만 선택적이고 일부만 받아들여서 일부만 믿으며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MZ세대를 용어를 정의할 때 81년생부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밀레니엄 세대의 끝자락에 걸려있는 사람입니다. 저도 MZ세대인 것이죠. 40대 이제 초중반인데 저도 사실은 이 말씀을 지금 이 시대라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왜 이런 생각 들 것 같아요? 아니 왜 하나님이 이렇게 효율적이지 않으시지? 꼭 그렇게 모두 모여야 했나? 1년에 3번씩이나? 아니 좀 바쁜 사람들은 1년에 한 번만 모이게 하시고 좀 덜 바쁜 사람들은 1년에 한 3번까지 참석하게 하시고 아니 바쁜 사람 있으면 다른 사람 대신 모이게 하거나 아니 그것보다 꼭 예루살렘까지 가서 모여야 했나?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곳이 굳이 한 곳이어야 했나? 우리 마을 가까운 곳에 예배당 하나 만들어서 그곳에서 동네마다 모이면 안 되나? 거기에 또 거기 가면 숙박비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먹어야 되는 또 숙식비도 들고 거기에 이제 이 말씀 뒤에 헌금도 준비해서 오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헌금도 드려야 되는데 요즘 저라면 차라리 그 온라인 헌금으로 굳이 가서 이런 거 쓰지 않고 온라인 헌금 싹 드리고 집에서 이제 줌으로 예배 드리고 이러면 안 되나?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단편적인 무엇인가를 보고 내가 이거를 믿을까 말까 이거를 먼저 결정하는데 모든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절기를 이해하기 위해선 이 절기들이 무엇을 위해서 기념하여졌는가? 여러분 이것을 먼저 알아야겠죠. 이 절기는 사실 거대한 하나의 사건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출애굽입니다. 이집트를 나오는 과정. 노예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이 이집트로 나오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먼 과거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습니다. 엄청나게 먼 곳이에요. 가나안 지역과 엄청나게 먼 곳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때는 아브라함도 아니고 아브라함이었죠. 근데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명령하십니다. 부르심이었습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아브라함은 믿음의 길을 떠나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가 막상 도착하고 정착하고 자손을 낳아서 살아갔던 곳, 우리가 이곳을 잘 알고 있는 가나안 땅이에요. 여기가 그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은 나라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정부 나라 사람입니까? 양주 옥정 나라 사람입니까? 아니죠. 한국 사람. 근데 어디에 살고 있다고 얘기합니까? 의정부 혹은 옥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가나안 그렇게 지명의 이름입니다. 나라 이름이 아니에요. 그렇게 잘 살아갔습니다. 물론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중간에 이집트에 갔다가 아내 뺏길 뻔하고 다시 돌아온 사건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쪽에서 털을 잘 내리고 살아갔습니다. 믿음의 대가 1대, 2대, 3대로 지나갑니다. 야곱의 때 요셉이 이집트에 팔려가게 되고 요셉이 성장하고 된 후에 요셉이 자신의 가족을 이집트로 부르게 됩니다. 이때 이들이 들어갔죠. 총리였기에 요셉은 총리였기에 귀족 같은 대우로 땅도 좋은 데 이렇게 받아서 그곳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참 놀라운 것은 시간이 흐르면 이들의 수가 매우 많아졌다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하나님의 축복 같은 곳인데 이집트 사람들의 눈에 보기엔 위협 세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그들을 노예로 만들어버립니다. 노예의 삶 편하고 안락한 삶입니까? 노예의 삶 괴롭고 힘든 삶입니까? 힘든 삶이죠. 괴로운 삶이죠. 그렇게 힘든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하나님이 다시 모세를 부르십니다. 나의 백성을 이곳에서 끌고 나와라. 그렇게 모세와 함께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 400년의 종살이를 끝내고 이집트를 나오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어느 책에 담겨져 있습니까? 출애굽기이죠. 그리고 이를 기념하는 세 가지 절기가 바로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입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세 가지 절기는 한 가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 나는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 그러니까 사실 이 세 가지 절기,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은 무엇을 기념하는 것입니까? 우리를 기념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백성 가운데 행하셨던 놀라운 은혜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세 가지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우리가 잘 아는 절이죠? 무슨 절입니까? 세배절입니까? 아니에요.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이 뭐니?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하실 수 있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지만 우리가 확실히 아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전.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처음으로 태어난 모든 생명체를 다 죽이신다고 하셨던 그날 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떻게 하라 하셨습니까?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라. 문설주와 문인방은 문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문이 보통 이렇게 사각형으로 있지 않습니까? 이 밑에 바닥을 제외하고 문설주와 인방입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 꽤 큰 나무로 되어 있더라고요. 문이 옛날에는 컸나 봅니다. 잘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여기에 무엇을 발라야 한다고요? 양의 피를 발라야 합니다. 제가 오늘도 아침에 당을 재려고 손끝에 보이지도 않는 바늘을 톡 찍어서 피를 뽑습니다. 그러면 요만큼 납니다. 문설주와 문인방에 양의 피를 바르려면 양의 발끝에 바늘 하나 찍어서 될 일일까요? 아니에요. 양을 죽여야 합니다. 피가 제일 많이 흐르는 동맥, 정맥 이런 부위를 칼로 확 끈 다음에 양을 걸어놔야 높은 곳에 매달아놔야 그 피가 뚝뚝뚝뚝 떨어져야 그 정도 피가 모여야 그 문에 바를 수 있는 무엇이 되는 겁니다. 이 피를 발랐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모든 집의 죽음이 지나갈 때 이 양의 피를 보고 그 집은 건너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이 된 겁니다.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하죠. 그리고 붙어있는 것이 아까 그 표 한 번만 더 보여주시겠어요? 이에 또 무교절이 있습니다. 무교절은 두 절기를 같이 보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부터 무교절이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무교절은 유월절을 기념하여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것입니다. 7일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시면 편하면 이런 겁니다. 올해 구정 이미 지나갔으나 1월 29일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정을 구정 당일이지만 구정 연휴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또 대체 공휴일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앞뒤로 진행되죠. 27일날 대체 공휴일이었고, 그 다음에 28일날은 설날 전일이라서 하루 쉬었고, 그 다음에 29일날은 구정이라서 쉬었고, 30일은 구정 연휴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앞뒤로 구정을 보내지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유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7일, 그렇게 해서 이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77절 보겠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이름이 있습니다. 77절 네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50일째 맥추절, 또 오순절. 일단은 오순절이라는 이름은 조금 뒤로 하고 맥추절부터 같이 해서 보겠습니다. 이날은 같은 날인데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77절과 맥추절은 같은 날에 포함되어 있는 다른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제 생일이 얼마 전에 지났습니다. 2월 4일이었어요. 잘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 뭐 생일날 뭐 이런 거 하는 거죠. 미역국 먹고 케이크 촛불에 바람 불어 끄는 날입니다. 제 생일이잖아요. 제 생일. 근데 이날이 또 다른 날이 있는데 바로 달력을 보면 항상 입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봄이 찾아왔다는 뜻이에요. 제 생일은 봄이 찾아오는 날입니다. 같은 날짜이지만 다른 의미를 가진 것이죠. 77절은 6월절로부터 7번의 주가 지난 시점을 이야기합니다. 한 주가 며칠이에요? 7일이죠. 그래서 7일이 한 주가 7번 지냈다 해서 77절입니다. 49일이 지난 거죠. 이날을 안식일인데 큰 안식일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작은 안식일은 없거든요. 근데 큰 안식일이 존재합니다. 그게 바로 6월절로부터 49일이 지난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다른 안식일과 다르게 큰 안식일이니 차이를 주기 위해서 안식일의 다음 날까지 함께 보내는 의미를 두었는데 그날을 바로 오순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좀 이해가 되세요? 77절 다음 날 큰 안식일을 기념하여 오순절을 했습니다. 오순절은 사실은 한자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겁니다. 숫자 5, 그 다음에 열이 순이더라고요. 그래서 50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절기는 무엇에 근거해서 만들었다고 했습니까? 어느 사건이요? 좀 대답 좀 해주세요. 이 중요한 세 가지 절기가 어느 사건을 뭐요? 이렇게 출애굽이요. 여러분 이게 설교 시간에 물어보면 말씀하셔야 돼요. 출애굽 사건이요. 여러분 출애굽 때 6월절에서 이집트를 나오고 50일이 지났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무엇을 받게 되는지 아십니까?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바로 시내산에서 율법궤를 받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율법궤를 받게 되는 것이 바로 6월절에서 50일이 지난 시점, 오순절날 율법궤를 받게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이름 하나 있었다고 했습니다. 무엇이죠?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보리를 수확하는 때, 추수하는 때라고 합니다. 보리를 이때부터 수확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첫 예물을 드리는 날입니다. 사실 이 얘기는 여러분 잠깐 알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여기에 번역의 오류가 있습니다. 이때는 보리를 거두는 때가 아니라 밀을 거두는 때입니다. 우리는 맥추절이니까 그 맥콜 여러분 아시죠? 그거 이산화에서 나오는 것은 제가 어렸을 때 먹었는데 요즘 잘 안 먹는데 맥콜, 그게 보리 맥자 쓰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영어, 그 다음에 히브리 이때 시간을 보게 되면 보리를 거두는 때가 아니라 밀을 거두는 때이긴 합니다. 번역의 오류입니다. 번역의 오류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자면 성경이 어떻게 틀릴 수 있느냐. 성경에 무호설이라는 것이 있는데 조금도 틀린 것이 없다, 조금도 잘못 것이는 것이 없다. 여러분 근데 이런 거는 성경에서 잠깐 번역의 오류가 된 것으로 이 신학적 용어로 쓰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 조금도 틀리지 않고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은
역사의 시간 아니면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이 틀리지 않았어. 성경은 조금 더 잘못이 되지 않았어. 라는 것은 사람들의 숫자, 역사의 한 파트, 이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사적으로 바라봤었을 때 조금도 틀림이 없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밀볼이 중요한 건 아니죠.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추수하는 것을 처음으로 드리는 때 갈 게 멀죠. 좀 더 갑시다. 초막절 정말 짧게 준비했습니다. 초막절은 수장절과 같은 말입니다. 이것도 무슨 사건에서 중요하다고 했죠? 출애굽 사건. 이날은 광야 생활의 시간을 다 보내고 이제 그 광야의 시간 자체를 기념하는 겁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떠돌 때 갈 때마다 머물 때마다 나무로 집 지어서 살았을까요? 아니요. 천막 치며 살았습니다. 그게 바로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의 시간 가운데 텐트에서 샀습니다. 그 텐트에서의 삶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기념하며 만들었던 것, 이것이 이제 바로 이 초막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봅시다. 이 절기에 대해서 오래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오늘 말씀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 이 절기와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입니다. 왜 다른 날이 아니라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 오셨을까? 우연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인가? 우리 본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기서 다시 하나 참 중요한 퀴즈를 하나 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언제 잡히셨을까요? 예수님은 언제 잡히셨을까요? 성경을 깊이 보신 분이라면 예수님이 잡힌 날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예수님이 잡히셨던 날이 바로 6월절의 새벽이었습니다. 이른 새벽, 해가 뜨기 전, 밤이 넘어가서 예수님이 마가의 감난산에서 기도하고 있었을 때, 사람들은 6월절 잔치로 분주하던 그때에 잡히시고 불의의 재판 받으시고 결국 십자가에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어느 때요? 6월절에요. 여러분 6월절이 어느 날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까? 양을 잡아서 자신의 물에 피를 칠한 날입니다. 양을 죽인 날입니다. 양의 피를 어떻게 구해요? 어떻게 구해요? 죽여야 하는 것이에요. 아무 죄 없는 양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 죽임을 당해야 했던 날,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6월절 어린 양의 피라고 얘기하는 것은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이시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6월절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죄 없는 양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 죽어야 했던 것처럼 죄 없는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찢기시고 피 흘리셔야 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한 죽음이 건너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구원에 대한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정의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다른 무엇으로 의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볼 때 우리가 구원받기 합당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평가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기 대단한 사람들이니까 사람을 죽여서까지, 그 사람이 신이랍니다. 우리가 신을 죽여서까지 구원받아야 할 존재입니까? 여러분 좋은 일을 한다고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열심히 섬겨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헌금으로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1억 하면 됩니까? 10억 하면 됩니까? 그러면 정말 부자가 10억 헌금 교회에다 툭하니 던져놓는 거 구두처럼 하고 그 다음부터 지 멋대로 살면 여러분 그 사람 구원받는 인생 살아갑니까? 여러분 우리의 어떠한 기준으로도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떠한 기준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은 교회를 안 만드셨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 부족한 삶을 채워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 예수님의 죽음이 나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 죽음이 나를 향한 죽음이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전엔 나였으나, 내가 내 멋대로 나의 삶을 컨트롤하며 살았으나 이제는 나의 삶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구원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믿음의 기름을 믿으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다락방에 모인 그들이 6월절에서 오순절까지 보냈던 것이에요.
예수님이 유월절에 잡혔어요. 50일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무엇인지 압니다. 제자들과 예수를 사랑했던 사람들과 예수의 가족들의 삶이요. 당황했어요. 놀랐어요. 갑자기 스승이 잡혀갔다니까요. 자기의 같이 다녔던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 것이잖아요. 은 30에. 두려웠습니다. 도망가고 배신했습니다. 다음날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잠도 아직 못 이뤘는데 사랑하는 스승이 십자가에 걸려 눈앞에 죽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젯밤까지 같이 밥을 먹었는데 갑자기 잡히더니 사형당한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끝났구나 생각했습니다. 오랜 시간 예수를 따랐으나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될 때가 왔다. 내가 예전에 살아가던 방법으로 다시 살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불투명했던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는 무엇인지 모르고 있었을 때 예수님의 부활이 그들에게 어떠한 일을 가져옵니까? 눈앞에 또렷함으로 예수님이 다시 찾아옵니다. 이전과 같이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합니다. 왜입니까?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는 말씀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사명이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스승만 쫓아다니면 되는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 하시는 거 보고 배우면 되는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들에게 사명이 생겼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사명을 이루기 전에 첫 번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을 기다려라. 그들에게 숙제가 떨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숙제가 어렵더라고요. 숙제가 쉽니? 영어 단어 20개씩 외워야 되는데 쉽니? 어려워요. 5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얘기를 들었으나, 이 명령을 들었으나 120명의 사람들만 모여 기도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은혜인 것은 120명이면 충분했다는 겁니다. 120명이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에 충분했다는 겁니다. 한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에 있었습니다. 성령의 오시기만을 사모하며 기대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오순절이 지났었을 때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마치 우리의 삶의 단편과 같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꽃길만 걸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로 늘 충만합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늘 충만합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늘 충만합니까? 아니면 나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늘 어려우십니까? 우울합니까? 공허하시고 힘드십니까? 정말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세상과 동화되어 세상의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십니까? 한 주에도 얼마나 많은 감정들과 생각들이 우리의 머리를 스쳐가는지 모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온통 고민이고 걱정이고 두려움뿐입니다. 제가 이번 한 주에 느끼는 어려움들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어디에 결정해야 하나? 여러분, 오늘이 2월의 마지막 주 예배입니다. 우리가 3월의 마지막 주 정도에 아마 이제 교회를 이전합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날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결정을 해야 하나? 전도는 어떻게 해야 하나? 상가에 교회 들어오는 것 꺼린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우리를 받아줄 곳은 있나? 일은 시작했는데 3월 달에도 이 일이 늘지 않아 적은 급여만 주어지는데 무엇 먹고 살아가야 하나? 교단을 옮기기로 했는데 이것이 좋은 선택이 맞았나? 나중 가서 후회하면 어쩌지? 고민해봐야 고민만 늘고 걱정해봐야 걱정만 드는 것이 제 이번 주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말씀 여러분에게 전하고 기도하자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 한 주 시간을 나와 매일 기도하기로 작정했습니다. 매일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돌아서면 또 세상의 일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그럴 때 다시 말씀 보셔야 합니다. 말씀을 보고 위로를 얻으셔야 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내 약속이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야 합니다. 또 찬양을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은 믿음이 연약하고 내 상황이 어려우니 고백이 안 되지만 그 찬양의 고백을 통하여 나의 고백이라 여기며 그 찬양을 함께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제 우연히 듣게 된 찬양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들었는지 몰랐는데 예전에는 그 찬양이 저에게 은혜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정말 많은 위로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찬양했던 예수의 길이라는 찬양입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의 아들이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 안에 성령으로 그 무엇도 말하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정말 이 찬양 부르며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내 이 찬양 듣고 참 많은 위로 얻게 되었습니다. 120명, 제 소망이 우리 교회 성도 120명 되는 겁니다. 저는 분명 알고 있습니다. 120명 되면 1200명 되고 싶겠죠. 그게 사람의 마음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비춰봤었을 때 별 의미 없는 숫자처럼 보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명절의 절기만 되면, 이때만 되면 오순절을 맞이하여 77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은 온통 잔친 날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이 시간을 즐겁게 보내며 나아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거리에서 화려함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성전에서는 정말 잔치와 같은 예배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미 지나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던 것처럼 보이지만 50일이 지났었을 때 예수는 옛날 이야기 실패한 선지자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던 이 120명의 성도들에게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여전히 살아계심을 믿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는 멀리 있는 분, 없어진 분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 여러분, 교회는 세워지게 되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더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 됩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됩시다. 여러분, 세상의 것과 비교하지 맙시다. 먼저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찬양하고 예배합시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전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따르기로 결정한 120명의 사람이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 기도에 힘썼을 때 성령이 오셨음을 믿으시고, 여러분,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에 힘씁시다. 한 번의 예배를 진정 감사와 기쁨의 예배로 드려나갑시다. 아무리 많은 사람 모여도, 아무리 화려하게 갖추어져 있어도 한 마음으로 간절히 주님 바라보지 않고 나아간다면 저는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예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예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교회는 이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공동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공동체.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교회 되길 정말 축복합니다. 그렇게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고 들리게 임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2,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안질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 성령의 임재는 느낌적인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갔더니 찬양도 좋고 말씀도 좋아서 기도할 때 눈물도 한 방울 나는 것 같아서 내 마음에 은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성령의 충만이 있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수 있었습니다. 볼 수 있었고 들을 수 있었습니다. 왜요?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바로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성령이 오시는 시간이구나. 구약에서 성령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선택적이고 개인적이고 제한적으로 성령의 영이 임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자체가 거룩한 영이라는 뜻입니다. 영은 보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때는 무엇을 경험하게 됐었습니까? 예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의 현실로 이루어지는구나. 가시적으로도 예수님의 사인을 보내시는구나. 말씀처럼 귀로도 들을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성령이 오셨구나를 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모습은 이루어지지 않을지 모릅니다. 만약에 제가 막 설교하고 있는데 뭐였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제 위에 있으면 소화기 부르셔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불이란 것지도 모르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러한 사건을 경험할 수 없으나 성령 세례를 경험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오늘 참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는 무엇으로 그것을 증거해야 할까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있는가?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없는가?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성령을 받은 증거라 이야기합니다. 은사를요. 은사의 한 부분이겠죠.
제가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옥하는 목사님 있습니다. 내가 7살 때부터 목사님 뵀으니까요. 그분은 끝까지 방언 기도를 못 하셨다 들었습니다. 직접 설교 시간에 얘기했었을 때 제가 그 자리에 앉아서 참 많은 위로가 됐던 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글쎄요. 목사님들 중에 저는 방언을 받았으나 방언 못 받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방언 받지 못했다고 해서 어떻게 성령 받지 못한 목사, 성령 받지 못한 사역자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자신의 자랑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도 보게 됩니다. 저도 정말 여러 보았습니다. 그런 분들은 저는 사실은 그 면전에다 대고 얘기하는 건 참 어렵겠지만 기본적으로 은사가 무엇인지 기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은사자인데 자신의 은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은사를 자신의 자랑으로 이야기한다. 그 은사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는 겁니다. 은사가 무엇일까요? 은사. 방언하는 것, 환상을 보는 것, 예언을 하는 것, 통변하는 것, 꿈을 꾸는 것, 손대면 귀신 떠나는 것, 아픈 곳이 치유받는 것. 여러분 무엇이 은사입니까? 여러분 은사는 보여지는 어떠한 형태가 아닙니다. 은사는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은사입니다. 우리는 은사 자체를 결과로 생각합니다. 은사 자체가 결과에 있는 겁니다. 내가 손을 닿는데 나았어. 그것이 결과이고 은사의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은사는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방언을 받은 사람 1, 방언 받지 못한 사람 2. 우리는 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마치 영적 높낮음을 평가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일 때도 있습니다. 아직 방언을 못 받았어. 방언을 받으셨구나. 이런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죠. 아니에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언으로 기도할 때 교회가 가지게 되는 유익이 있는가, 유익이 없는가, 그것이 은사의 결과여야 합니다. 예언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예언을 신께 있잖아요. 신께. 맞나요? 그 용어가? 무당한테 돈 주면 뭐라고 얘기해 주잖아요. 그걸 약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신께. 여러분 이런 건 사람들처럼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아세요? 제가 예언에 은사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좀 맞춰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제 예언이 맞다면 여러분 아멘으로 대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수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아멘. 제가 예언 잘합니까? 못합니까? 잘하죠. 제가 하나 더 해볼게요. 여러분은 오늘 집으로 돌아가셔서 식사하시고 쉬실 것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좀 대답 좀 해줘봐요. 네라고요. 아니에요? 오늘 그리고 금식하세요. 오늘부터. 쉬지도 말고 계속 빙글빙글 도시고 뭐 하든가. 여러분 웃자고 하는 소리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듣고 싶은 예언은 이런 것이 아니죠.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붉은색을 가까이 해라. 파란색을 멀리 하라. 저도 젊을 적 그런 예언을 듣고 심장이 뛰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런 예언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었습니까? 성경 속에 있었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었습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통하여 그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가 아직 나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여러분 여전히 남의 이야기입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치유의 은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이 아프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아프면 기도해야 되고 또 치유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여러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치유의 은사인 사람한테 안수기도 받아도 나을 수도 있고 더 아파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아픔 자체가 건강에 어떠함이 가져오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결과면 여러분 우리는 상황마다 믿음이 변하는 사람이 됩니다. 건강할 때만 믿음이 좋고 건강이 안 좋아지면 믿음이 약해지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죽은 나사로 예수님이 다시 살리셨습니다. 아플 때 살린 것도 아니고 죽은 다음에 살리셨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나사로가 영원히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나사로 또 죽었어요. 한 번 죽는 것도 힘든 인생인데 2번이나 죽었어요. 여러분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수많은 치유사 가운데 여러분 은혜로 살아간 사람이 있으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 아십니까? 사마리아 지방에 갔었을 때 10명의 남영 환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고치십니다. 근데 그들 중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표합니다. 나머지는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치유의 은사를 받으면 뭐합니까? 여전히 내 멋대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여러분 그 은사의 결과가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지 멋대로 살아갈 텐데요.
여러분, 은사는 결국 무엇을 이루었는가? 여기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무엇을 이루어야 합니까? 교회에게 어떠한 유익을 가져왔는가? 내가 그 은사의 결과로 인하여, 그 은사의 과정으로 인하여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저를 다 따르게 되었는가? 다시 돌아옵시다. 은사로만 성령 세례를 주장하면 못 되는 이유를 제가 여러 가지 예를 들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 계심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정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나의 삶의 주인은 예수입니다, 당신입니다라고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이 고백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매우 특별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들이 다른 나라 말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다 어찌된 일이냐 하며.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여러분,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파란 부분이 바다입니다. 저는 잘 안 보이네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 주변의 15개의 나라들 가운데 그곳에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들의 난 곳 방언, 그러니까 서로 각자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마치 보여지는 것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이 동서남북으로 뻗어져 나는 것 같이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이 지역들 크게 5군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지금의 이란, 이라크, 인도까지 포함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 이쪽에 있는 지역인 것이죠. 유대는 지금 그들이 있는 지역이고 거기를 중심으로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소아시아, 이곳은 이 위에 쪽에 있는 그리스 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동쪽, 북쪽이 지금 나왔죠. 그 다음에 구레네, 리비아, 이곳은 북아프리카입니다. 이 밑에 쪽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로마와 크레테. 크레테는 이제 유럽 쪽입니다. 아라비아, 그야말로 아라비아 반도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언어들은 로마가 대부분의 통치를 하면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 지도를 그릴 때, 로마의 지도를 그릴 때 세계를 다 중요한 부분을 감당하는 지명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목수의 가족들이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 중에 똑똑하고 언어에 능통한 자가 있었을 줄 모르나 매우 소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다른 나라의 말로 이야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성령을 받았는데, 왜 성령을 뜨겁게 받았는데 이들이 첫 번째 보였던 것이 다른 나라 말을 하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령 충만해지면 막 영어하고 프랑스어 해야 합니까? 저는 그런데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런 거 해야 할 줄 압니까? 저는 일본말 잘 못하거든요. 이런 거 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왜 이래야 됩니까? 여러분, 성령의 임하심은 교회의 시작을 알리고 교회의 시작은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을 알리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성령이 임하심은 교회의 시작이 되었고 교회의 시작은 예수님의 사명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을 알리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과 8절 1장 8절 말씀 우리 외우는 말씀이죠. 이제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전할 강력한 능력, 그 이름을 높일 강한 권능, 우리가 가지게 된 그 강한 은혜,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능력이 이제 증인이 되기 위하여 모든 민족을 향해서 전해지기 위하여 성령님은 어떤 기적을 보이신 겁니까? 각 사람의 언어대로, 각 나라의 언어대로 그들에게 부어주시기 시작하신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성령이 언제 오셨습니까? 성령이 언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바로 오순절 6월절에서 50일이 지난 후입니다. 이집트에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그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율법으로 살아가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시 주시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주셨습니다. 예전에는 율법으로만 살아왔으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는 무엇으로 더불어 살아가라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우연히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이 오신 것이 아니었어요. 세상의 주관자, 모든 역사의 흐름을 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6월절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오순절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여러분 그러니 이제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정말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정말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예루살렘 오순절을 맞이하여 그곳에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성령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되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 120명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 그들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의 삶에게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율법으로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의 율법을 완성시켰으니 이제는 그 일을 완성시켜 나가는 너희들의 삶이 되어라.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그러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과 동행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